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 37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우리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해서 일절 해를 받지 않고 오직 유익함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마지막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몸과 영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영화롭게 되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기쁨의 날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죽은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 무덤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서 그리고 몸은 무덤에서 각각 재림과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고 복된 날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자, 죽음 이후와 부활 이전의 상태,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중간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 소요리 문답 제38문은 복된 구원의 완성, 즉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참으로 기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8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38문입니다. 신자가 부활 때에 그리스도에게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부활 때에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현대의 불신자들은 이 부활이라는 교리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부활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인간이 죽게 되면 그 육신이 썩으면서 그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원래 원소가 다시 모여서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영화에 나오는 좀비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을 조롱하고 비웃곤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부활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단지 그분의 말씀으로만 온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흙을 빚어서 남자를 만드셨고 남자의 갈빗대 하나만을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부활의 몸을 이루지 못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결국 부활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과 그들의 깊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죄악입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일어나게 될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것인데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어떤 자에게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다니엘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에 살았던 욥은 자신이 가진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이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자, 여러분, 이 욥이라는 인물은 이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무려 지금부터 4천년 전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옛날의 사람이 마치 신약 성경을 읽어본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욥은 예수님의 재림과 육신의 부활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욥이라는 사람 그 자신이 부활해서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교리나 믿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계시되어서 알려진 확실한 교리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부활의 예언은 너무나 자주 그리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역시 모든 죽은 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이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에 이미 낙원에 올라간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 오실 것인데 주님은 그들의 몸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그들의 부활의 몸과 영혼이 다시 합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이후에는 그들 다음에 재림 때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순식간에 영원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부활할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성도들과는 달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활을 경험할 것이며 음부에서 그들의 영혼이 고통을 받다가 잠시만 노임받아서 부활한 몸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 세상은 마침내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끝 역시, 종말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이 첫 세상,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실 것입니다. 그날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해와 달은 빛을 잃어버릴 것이며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운 날에 죄인들은 공포 속에서 멸망을 당하겠지만 성도들은 이 파멸적인 심판에서 보호를 받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이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은 이 첫 번째 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새로운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령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울리는 신령한 몸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까지도 그 새 나라에 적합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새로운 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때 입으신 몸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 그날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모인 장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닫혀있던 공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고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부활의 몸은 이 어떤 물리적인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자,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먹을 빵을 들고 축복 기도하신 후에 떼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정리하자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의 몸과 비교해서 질적인 면과 능력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우월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활의 몸이란 것은 결코 헛개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니며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맞이하신 두 번째 주일날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이 사도 전원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의 손으로 나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도마가 이때 정말 예수님의 몸을 만졌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의 몸이란 것은 분명히 우리가 보고 만질 수가 있는 실제의 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뒤바뀌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지금 나 자신은 원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한 서로를 볼 때에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몸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연약함이나 추함 같은 것을 일절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 영광스러우며 완벽한 아름다운 몸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 현세에서 육신의 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부활 이후에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몸은 시간을 벗어나서 영혼까지 들어가게 될 몸이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것이 없고 나이의 차이도 없는 그런 영원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때에 우리가 남녀의 구별도 없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영원히 동등한 형제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심판대 앞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대 앞에는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니 그가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각각 나누어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둘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여서 각각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두 그룹을 나누시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자, 즉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 기준은 그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역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말씀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행했던 일들 자체는 구원에 이르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어떤 그런 죄악된 행위도 많이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자, 우리 선택된 자들 자신의 의는 누더기와 같이 더럽고 누추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무죄를 판결받습니다. 이 무죄 판결은 참으로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마귀와 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절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자, 반면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 죄인들은
자신이 행한 죄값을 있는 그대로 다 스스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예정하신 자들로서 그 예정대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들의 멸망당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책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원해서 자유롭게 지은 죄의 책임으로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발적으로 죄를 사랑했으며 자발적으로 복음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역시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성도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들이 들어갈 그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황 성분이 있는 온천이나 화산지대에 가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유황의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이 살갗을 태우는 뜨거운 고통이 있는 곳이며 이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다 누립니다. 따뜻한 햇빛과 숨쉴 공기와 마실 물과 먹을 양식,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각 사람의 삶에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에는 그들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갈증 속에서 물을 찾겠지만 그들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감각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이 무섭고 끔찍한 고통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누군가에게 분노의 대상이 된다면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특히 나를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부담감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까? 자, 그렇지만 지옥에서 죄인들은 인간의 분노 따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억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에서 무한한 죄책감과 후회와 슬픔과 분노로 몸서리를 칠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들이 놓쳐왔던 기회들이 생각나고 모든 후회 막심한 일들이 떠올라서 그들을 내내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죽기를 원하겠지만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시간조차 사라진 영혼 속에서 영원히 고통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불쾌하게 들리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실제 현실이고 실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신 분 중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오직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날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회개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년도에는 교회를 나가야지. 혹은 내가 늙어서 병들고 나면 예수님 믿을 거야. 그것도 아니면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그게 가장 좋은 일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은 내일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급한 일이며 지금 즉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누구라도 즉시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분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삶은 어떻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몸을 입고서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서 우리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뵙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완전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영광과 순결하심을 정말 보이는 눈으로 있는 그대로 뵙게 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눈으로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보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까? 오죽하면 이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을 뵙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고 있는 사람은 장차 그 소망대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뵈며 손으로 만져보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직접 찾아보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빛을 가끔 숨기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헤매게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과 언제 어디든지 간에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통하고 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울고 때로는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과 사고 때문에 웁니다. 또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온갖 믿음의 희생을 치르면서 우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중에 경험했던 그런 흘린 눈물들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헤아리셨으니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자, 이 말씀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일일이 다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받은 이후에 영원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무한히 누리는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해나 달과 같은 광명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밤이 없을 것이며 어떤 저주나 위협도 다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그 열매와 물을 마시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즐거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았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지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즐거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끔찍하게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수도원에서 보내는 시간처럼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야만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즐거움과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룬 형제들과의 교제에서 기쁨과 거룩한 능력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았던 성도들은 마침내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참으로 익숙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너무나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무한히 즐거워하며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지만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고, 또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나 죄 때문에 게으름에 빠지고 그런 죄악에 빠져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에 그 어떤 방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엔 죄도 없고 대적도 없고 원수 마귀도 없고 육신의 연약함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완전하게 성화된 성도들 뿐입니다. 이 완전한 기쁨이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온전한 기쁨이란 것은 결코 줄어들거나 지겨워지거나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영원히 항상 새롭고 신선하며 놀라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섬기게 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천국에서의 그 날들을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저 천국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십시오. 이 세상에 쌓는 것보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을 더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쇠약해지고 잊혀질지라도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항상 계명에 주의하며 사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관리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장차 오게 될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영광스럽게 함께 일어나게 되고 또한 저 천국에서 모두 함께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한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 귀한 교리를 저희가 배우게 하시고 이 종말의 날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또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구원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참하며 함께 누릴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원롭게 할 그날까지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천국의 정말 보배로운 그 경험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사랑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다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